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시국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한폐렴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깨어서 정말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받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또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또 영적인 수준도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은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요 관원 곧 당시에 고위 관료였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첫 이적을 행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먹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그와 같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고위 관료이며 그리고 또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의 4절에서 니고데모는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질문을 보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4가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속한 것을 말하고 형이하학은 지상세계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세계의 분기점이 바로 거듭남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거듭나야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질 뿐 아니라 더 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영적 교통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인정하게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들려주고 또 보여줘도 하나님을 알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영이 거듭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 곧 죽은 영은 영적인 것을 볼 수도 또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인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든지 반드시 절대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나 남미의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절대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를 5 이상이 넘어가면은 숫자 개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절대자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절대자에 의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절대자를 믿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악한 행동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막연하지만은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안에도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절대자에 대한 의식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듭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막연하게 절대자를 동경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자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믿고 부르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창조를 이해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하므로 세례를 죽은 영의 부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했는데 물은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을 나타내고,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령님의 주권 사역임과 동시에 인간의 순종과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거듭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작정 곧 예정하셨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을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으로 반응하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본인이 느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은 그 방향을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린 아이는 자신이 태어날 때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지하려면 제법 성장한 후에 인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도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말이 육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으로 산다는 말은 영으로서
육을 제어함으로 영이 육을 압도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육적인 욕심, 육에 속한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영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 거듭난 영은 영원토록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불완전합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이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삶. 자, 그런데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하학에서는 형이상학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형이하학에서 형이상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형이상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나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시청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자,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반대쪽으로 살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서 늘 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거듭나기 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이 죽은 삶.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납니다.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의 세상을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이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삶입니다. 완전히 선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은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인생관도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은 100% 하나님을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아직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힐끔힐끔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방에 누워 있으면서도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약해서 시험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방에 몸은 누워 있어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결석하면 안 되는데 이 영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영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넘어져도 잠을 자도 거듭난 자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라도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와 또 제어함,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늘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해도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듭난 자는 영이 살림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은 세상이 결코 죽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알고 더욱 확신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늘 평안, 기쁨, 자유함, 감사, 찬송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인지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항상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